오늘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로 오시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그 임금이 어떤 종류의 임금인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그리고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이런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억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정말 나쁜 통치자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쫓아내고 지금 임금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 통치자가 나쁜 통치자니까 독재자니까 그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요순 황제와 같은 그런 임금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라 따로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임금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었으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인데 그 바다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나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은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지나서 그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이 됐다고 해서 어려운 항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어부 출신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밤중에 배를 타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녁 때 배를 타고 가버음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냥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8절.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뭐 당시에 기상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이력이 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주 차고 다다음 주 차고 다 계속 쳐야 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10열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25 내지 30 스타디오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 스타디오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1 스타디오는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 스타디오 하면 4.6km 정도 되고 4.6에서 5.5km 되니까 10여리쯤 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1, 2는 몇 킬로미터죠? 0.4km잖아요. 1, 2가 0.4km. 그러니까 10여리니까 약 4km 좀 넘은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제대로 된 번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5 내지 30 스타디오는 4.6에서부터 5.5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10여리로 번역하면 대략 비슷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6에서 5.5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아마 바다 한가운데 정도 있겠죠.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에피테스 달라세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달라세스는 바다란 말이고 테스는 정관사고 에피는 뭐뭐 위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로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다고 하는 그런 번역도 가능하고, 또 어떤 번역도 가능하면 바다 옆으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 해변을 따라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 해변가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이유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배가 지금 해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변가 길로 예수님께서 바다 옆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바다 안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안쪽으로 걸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게 되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죠. 사람이 어떤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진
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나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두려워한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장 20절 이르신 뒤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 I am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떨기나무에게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I am 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야흐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야흐웨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는 그냥 나 자신이다, 나 예수다라고 말하는 걸로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러나 그 말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나다 I am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서 배 위로 영접해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는 잠잠해졌겠고, 그리고 배는 이윽고 곧바로 그들이 가려고 하던 원래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었다.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6장 22절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예수님을 또 찾았겠죠.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찾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 한 척은 있고 배 한 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배가 2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없어진 겁니다. 한 척이 없어진 것은 왜 없어졌는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안 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배 한 척이 또 없어졌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배 하나 타고 따라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배 한 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을 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의아해하는 것이죠. 배 두 척 중에 한 척이 제자들만 데리고 갔고 한 척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6장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조금 뒤에 배가 디베랴에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배가 한 척이 디베랴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계시니까 디베랴에서 온 배와 그리고 원래 거기에 있던 그 배, 두 개의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는데 왜 가버나움으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본거지 동네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역을 마쳤으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겠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해변가 길로 걸어가면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동그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해변가 길로 쭉 빙글빙글 이렇게 걸어가면 배 타고 가면 직선으로 가겠지만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변가 길로 가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배를 안 탔어요. 안 탄 거 확실합니다. 제자들과 안 간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걸어서 해변가 길로 걸어서 자신의 본 고향인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갔겠다. 혹은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아무튼 해변가 길로 가버나움까지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뒤쫓아간 겁니다.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근데 정말 가버나움에 가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걸어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배도 안 타고 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금세 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여기 오셨냐고 질문을 던져고 있는데 언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같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봤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봤다고 써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적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같은 단어지만 표적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기적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봤다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영적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기적 그 자체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고 기적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관심이 없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오로지 관심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까? 좋은 직장을 갈까? 결혼을 잘할까? 뭐 사업에 성공할까? 이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썩을 것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없어질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직장 같은 거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밥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의 일이 뭐가 중요해? 이 세상의 일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냥 영적인 일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소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가리켜서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을 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으로 대조해서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는 기법을 가리켜서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수사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은 것을 과장법적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과장법적 대조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법적 대조, 과장을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대조하여 부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원망한 건데 왜 원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하는 그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고 수사학적으로만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원망을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망을 한 거죠.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지만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한 원망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장법적 대조의 표현을 보면 그 표현법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수사학적으로만 부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거 다 의미 없으니까 그거 다 때려쳐라. 직장 다니지 마라.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은 영적인 일만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지 이 세상의 일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직업을 때려쳐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도움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나요? 의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의사 믿지 말고 약 끊어버리고 수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맞는 태도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장법적인 대조 형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표현법을 오해해서, 그래서 종종 극단적이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얘기는 직업을 때려치란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라, 그런 말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이라. 자,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적인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증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묻되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깨달은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정말 간단하네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노력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구원파적인 개념이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기만 하고 생활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나 예수님 믿어요. 뭐 사기치고 뭐 별짓 다 해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적인 오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실컷 나쁜 짓 다 하면서도 나 교회 다녀, 나 실컷 나쁜 짓 다 하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플러스 예수님이 믿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뒤따르는 게 믿음인 것이지, 행동은 하나도 뒤따르지 않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가 믿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실제로는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일 다 하면서 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같이 살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주인이 사탄이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가짜인 것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이 질문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을 무시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만나를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미 떡을 먹여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는 거죠.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 대화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뭐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 있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새롭게 알았던 것이라든지, 다시 확인했던 거라든지,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라든지 등등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정현주 집사님 그 마이크 켜야 됩니다. 예. 네. 그 성경 말씀에 그 베드로 너도 걸어 이리 오너라 했던 그 본문이랑 같은 본문이죠. 같은 사건이죠. 같은 에피소드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강조점을 각 저자마다 강조점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베드로의 그 경험을 강조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갔다. 그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경험 이야기는 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웠어요. 사명이어가지고. 사명이요. 주일 설교 말씀. 예. 어떤 점이 무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피차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음, 네, 쉽지 않은데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게 또 필요한 일이니까 또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사명이 많은데 참 사명대로 살기가 어렵죠. 예수님 바라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켜야. 예.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 과장법적 대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그 말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표현을 읽을 때 그 문자적인 표현보다도 그 문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집에 오면 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러면 빨래하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힘든 가정 생활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힘든 거 알아주고 힘든 걸 같이 나누고 그게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말 속에는 그 의도가 있고 목적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도 우리 일반 언어랑 똑같은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했을 때 그것은 아예 그걸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돈이 뭐가 중요해 막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까짓 돈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내가 절규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돈 필요 없어 알았어 할 게 아니라 내가 돈 이상의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표현은 늘 과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장을 위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라고 할 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네 가만히 서 있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군대에서 완전 뭐라고 그러죠? 문제사병, 고문관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 말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진모 집사님. 네. 오늘 한예실 권사님께서 주신 떡을 잘 먹었는데요. 떡 이야기가 또 오늘 중에 나와가지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찔렸어요. 저도 예수님의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순간 보다 보면은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고 싶어서 뭘 받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돌아봄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튼 네. 권사님이 주신 떡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떡은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떡을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많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떡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거 채워주시기도 하고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필요 없어 나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다 없애버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떡 줘 해놓고 떡 먹으면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하나님 다락방에 가 숨어 계세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고 난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떡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내가 뭐 떡을 무시하면서 초연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좀 도인처럼 뭐 초월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다는 것. 물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들이
사형리 같이 이런 걸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 중심의 왕좌에 지금까지 사탄을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주인 체인지거든요. 주인을 체인지해서 지금까지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그냥 행동은 똑같이 그냥 뭐 하면서 예수님만 믿었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가짜 같은데 진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한 말씀 해주세요,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사명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로마에 가야 한다느니 또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빛이라는 그 정확한 어떤 목적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에 혹시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인지 아니면 나의 자충족인지 이것을 분별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늘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늘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운운하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소원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과연 이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항상 던져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또 여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 막고 계신지 아니면 그 길을 가게 만드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겠다 아니면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근데 소아시아에서 자꾸 길이 막히는 거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뭐 교통편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설교를 못하게 됐다든지 등등, 뭐 아니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못하게 됐다든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필요들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 애굽 사람들 구해내라, 너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일부 소수에게만 나타난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다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을 멈춰서 해야 될 때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발견해 나가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겠나 싶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우리 윤석진 전사님은 그냥 펴놓고만 어디 가셨는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